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학생 때 혼자서 처음으로 무등산에 올라갔습니다. 길이 나 있는 대로만 따라가면 금방 소석대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행길인데도 점심밥 먹고 천천히 오후에 올라갔습니다.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산을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제가 잠깐 길을 잃었습니다. 잠깐 길을 잃었는데 한참을 헤맸어요. 겨울이고 산속이라서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4시밖에 안 됐는데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조금 있다가 내려가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서 무사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길은 생명이구나. 그래서 길을 잃으면 죽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구나. 여러분, 길을 모르는데 길을 찾는다고 길이 찾아지나요? 내가 길을 모르는데 길을 찾아도 그 길이 맞는지 내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길을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찾겠다고 하면 반드시 헤맵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길은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 같아서 각각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이 만만치 않아요. 모두가 처음 걷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똑바로 간다고 했는데, 잘 간다고 했는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을 만날 줄 모릅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그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인생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길을 찾는다라는 것은 겨울산 속에서 혼자 길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혼자 겨울산에서 길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돈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필요 있겠습니까? 뭐 핸드폰이 필요 있겠습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인생길을 잃었다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저 찾아지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을 모른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길을 잘 걷고 싶으면 우리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야 해요. 혼자 찾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잘 사는 길인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길을 아는 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방황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것은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은 저 길이야. 다윗은 분명히 길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었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갔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갔대요. 그 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길이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만드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어요. 우리도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동일하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의 지식이 동일할 수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만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을 해요. 하울링나요? 바울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보통 지식은 필요 없고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야 돼.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지식보다 이성보다 믿는 것, 믿는 행위를 강조할 때가 많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참된 믿음의 지식이 있어요. 이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은 항상 나를 알고 계신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이동했어요. 그때가 해가 저물 때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면 갈 거리를 밤 사경이 되어도 호수 건너편 목적지까지 못 가는 거예요. 밤 사경은 새벽 3시, 4시 이 사이를 말하거든요. 배를 탄 지 8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죠? 풍랑 때문입니다. 8시간 동안 제자들이 풍랑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라고 표현해요. 보시고. 예수님이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대요.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의 뜻이 완전히 깨달아 알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깨달아 알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대충 힘들어 보여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저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내가 좀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얼마만큼 힘든지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표현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힌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찾아봐도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 살 길이 안 보이는 거,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방이 풍랑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아셔, 이거예요. 지금 사방이 가로막혀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아셔. 예수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셔.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아셔. 내 길을 아셔. 내 이름을 아셔. 바로 이것이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 믿음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주님이 앞에 안 보이거든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빈들에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배고프다 하니까 오병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니 보여야 붙잡죠. 보여야 지푸라기도 붙잡죠. 근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옷자락도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찾아도 부르짖어도 주님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약 주님이 맞으시면 나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 참에 나도 한번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맞아요? 주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앞에 주님이 안 보이면 주님은 내 상황을 모르셔. 내 형편을 모르셔. 뭔가 안 들리고 뭔가 마음에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러면 주님은 내 마음을 몰라. 나를 내버려 두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간혹 예수님 봤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님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주님을 내 눈으로 본 적 없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못 봤어도 그냥 믿어져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목자요 구원인 게 이게 그냥 믿어져요. 제가 공부를 못해도 잘하는 게 믿는 건 하나는 잘했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어요. 나는 내 길을 몰라. 내 길이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나는 내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셔.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 이 풍랑 때문에 죽지 않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재산을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건강까지 잃었어요.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은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요. 집도 망하고 자녀들도 죽고 자기 몸도 아파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 하나님은 내 길을 알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이것을 욥이 믿었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 내 마음과 형편과 생각을 알아. 그래서 욥의 인생이 뒤집혔어요. 반전이 있었어요. 역전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길을 잃을 때 하나님 나를 아셔. 우리 주님이 내 길을 아셔.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믿음의 지식은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상속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통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동역자 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복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돈을 주어도 돈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힘과 자리를 주면 그 힘과 자리를 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써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는데 야, 돈 자랑한다 그러면 안 돼요. 돈을 쓰면 감사하다고 밥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는 사람은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아껴야 돼, 아껴서 써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사람은 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감당하려면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빚으세요. 우리를 다듬으세요.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맞다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아. 내가 곧 네 배에 올라탈 거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잖아요. 괜찮아. 안 내려와도 돼. 내가 그 배에 올라탈게. 괜히 내려와서 옷에 물 젖고 물에 빠지고 힘드니까 고생하니까 내려오지 마. 그냥 내가 배에 탈게. 그럴 수 있잖아요. 결국은 배에 탈 거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2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라. 오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물 위를 걸어봐.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좀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주님을 보다가 바람이 부는 순간 무서워서 물에 빠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질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오라고 하신 거예요. 너도 걸어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물에 빠졌어도 물에 빠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난과 실패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풍랑으로 베드로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베드로니까 거친 풍랑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냥 어정쩡한 것으로 훈련시키지 않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거친 풍랑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께서 자신을 불로 연단하셨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게 될 그런 사건을 만나요. 고난을 만난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손과 발이 착고로 차여 있어요. 양쪽에 군이 지키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하면 살까 막 있을 때 배에서 예수님 혼자 편안히 주무신 적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난리 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감옥에서 편안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전에 베드로는 주님이 안 보이면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였어요. 주님이 안 느껴지면 주님은 나한테 무관심한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안 보여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의 믿음의 실력이 자라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풍랑을 그저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것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물론 일부러 잘못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잘못한 것으로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잘한 것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나 이만큼 했어요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포기한 것 가지고도 내가 수고하고 만들어낸 그 결과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도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빚으실 거야. 나를 정금같이 쓰실 거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알면 돼요. 그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예전에 강호동이가 했던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죠. 게임에서 지면 밥을 주지 않아요. 1박 2일 동안. 그리고 어쩔 때는 1박 2일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까나리 액젓만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게임에서 지면 출연자들이 엄동선안에도 야외 취침을 해야 돼요. 계곡물에 들어가야 되고 바닷물에 입수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독하기로 소문난 예능 프로가 그때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인기가 엄청났죠.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PD가 나영석 PD예요. 근데 나영석 PD가 무작정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지 않아요. 무조건 게임에 져서 밥 못 먹게 하고 밖에서 야외 취침시키고 그러지 않았대요. 본인이 먼저 출연자들에게 게임을 시키기 전에 자신이 다 해봤대요.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게임을 다 해봤대요. 그리고 게임에 져서 벌칙을 받을 때 얼마까지 굶길 수 있는지, 겨울에도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벌칙을 할 수 있는지 나영석 PD가 먼저 본인이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한계가 어디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강호동에게 시킨 거예요. 사실 당하는 사람은 모르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프로그램을 계획한 사람은 다 알아요. 여기까지 견딜 수 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겨울에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름에는 두꺼운 패딩 입어서 작은 봉고차에 태워서 몇 시간씩 운전하기도 하고 본인이 다 아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물에 던지기도 하시고 불에 던지기도 하십니다. 굶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신다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신다냐. 이러다 죽겠다. 원망이 터지고 곡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안 죽어. 안 죽어. 이것을 통해서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을 통해서 네가 정금같이 될 거야. 그래서 내 때에 네가 멋있게 쓰임 받을 거야. 너를 통해서 살아날 거야. 욥도 이걸 알았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에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 정금같이 비시기 위해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욥이 고난을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이 뱃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풍랑에는 능력자였어요. 파도에는 전문가였어요. 평생 바다에서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부조차도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풍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없으면 자신을 믿고 살아요. 힘과 돈과 경험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풍랑 만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돈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구나. 우리는 항상 쉬운 길로 가자. 울고 불고 하는 길로 가지 말자. 하나님 이런 길 가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뿐이잖아요. 이런 기도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 최선의 길,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눈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없고 절망의 자리보다 더 큰 기적을 일구어내는 자리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눈물이 더 큰 일을 한다니까요.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가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자리에서 우는 거. 하나님, 나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한탄.
하나님,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탄,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무너짐에도 내가 잘한 것 이상의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키우세요.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만이 아무 길이나 가지 않아요. 풍랑이를 걸어보지 않는 사람은 오라면 오라는 대로 가요.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팔랑귀 되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 주식 사고 저 주식 사고, 이 코인 사고 저 코인 사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그렇게 오라는 곳 다 가요. 근데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아무 길이나 가지 않아요. 풍랑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실패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만나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요? 안 되면 좋겠지만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주님 계신 곳이 길입니다. 주님 오라고 하신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근데 동시에 좁은 길이고 풍랑이를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은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풍랑이니까. 그때 우리의 고백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야.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실패나 포기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녀를 살려내고 배우자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돈 주면 돈 잘 쓰고, 건강 주면 그 건강 잘 쓰고, 때로는 가난하고 몸 약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정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몰라도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큰 풍랑과 같은 고난이 와도 그 풍랑 위에 우리 주님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길이 반석과 같은 길이 됨을 믿으십시다. 내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실직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내가 잘한 것 이상으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물대동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